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부터 1절 말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올해는 좀 구정이 빠른 것 같습니다. 구정이어서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정 명절인 오늘 좋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좀 안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또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과 또 예측을 보고 들으며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또 환경과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당시의 형편도 우리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인 줄만 알았는데 남아서 오히려 더 고생하고 또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는 코로나에 안 걸려서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 규제도 완화되나 싶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되나 싶었는데 이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찾아와서 오르라는 자존감은 안 오르고 또 오르라는 희망 지수는 안 오르고 안 올라야 할 것들이 모조리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금리도 오르고 또 전기세도 오르고 물세도 가스비도 심지어 식료품 값도 오르고 이러다 딱 가게가 무너지겠다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시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다시 흥왕하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아멘.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역개정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에 흥왕하게 하려는 한 사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원수들은 벌벌 떨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흥왕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다시 무너진 것들을 흥왕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흥왕케 하는 비결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흥왕케 하는 비결 1, 공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하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로부터 이 꼰대라는 말 듣게 되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MZ세대들로부터 이 꼰대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참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하면 MZ세대들은 저 사람 꼰대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못한다고 해서, 그런 말 안 한다고 해서 말세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러한 세상의 풍조들, 이러한 세상의 패러다임을 좇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풍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것을 디모데후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자기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사랑할까? 왜 그렇게 자랑할까? 왜 그렇게 교만할까? 요즘 사람들 참 정이 없죠. 왜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난폭하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굽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침부터 새끼 말씀드려서 이렇게 죄송한데,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과호흡에 걸리게 되면 되게 난폭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으르렁대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시베리아 이런 상스러운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고 무섭더라고요. 제가 부모여도 이제 부모보다 덩치가 이렇게 크게 되니까 부모가 이렇게 되게 쫄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박사님한테 교수님한테 부탁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요즘 왜 그럴까? 이게 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현대 사회는요,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요, 각각의 개인이 법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누구도 타인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냐면요, 내 일 외에는 관심도 없고 공감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이런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책들을 보더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자기 자신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많고, 이 자아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책들이 잘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너만 괜찮으면 된다 라는 그런 책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남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것을 이끄는 기초가 되도록 써야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성경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런 개인주의가 지금 세상을 말세로 몰아가고 있고 세상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그 예가 있는데 가인을 들 수가 있죠. 가인을 보면 우리가 보면요, 거의 이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눈 부릅뜨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에는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동생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서 그 형벌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하나님 선처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또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1도 없습니다.
동생을 죽여놓고 죄책감 1도 없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감정 1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가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아담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것을 창조의 원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 살아서는 더욱더 안 되고,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함께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세상이 우리를 정의해 주는 대로 살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를 정의해 주는 대로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궁금해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이렇게 저는 좀 듣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인용을 하면, 목사님께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교육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역을 참 잘하나 봤더니 감독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역도 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결국에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사역도 잘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잘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공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무엇을 해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참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공감 지수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서, 통장 잔고로 인해서 인간관계나 자녀 문제나 자존심 문제나 연애 문제나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는요, 울고 금식하고 몇 날 며칠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형제들이 조국에서 자신을 만나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 형편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곧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이 비참한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도록 흘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BC 445년경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후에 14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바벨론 포로 3세대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바벨론 나라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되었으니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1400km나 떨어져 있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내가 자라지도 않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쩌면 내 할아버지의 고향, 어떻게 되었든 내 아버지의 조국이 형편이 어떻게 됐든 내가 모르는 우리 조상들의 조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든 상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서 이런 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너 포로야. 너 주제에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그릇이나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의 고향은 바벨론이야. 너의 친구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야. 참 오지랖도 넓다. 왜 그렇게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그러느냐? 적당히 좀 해라. 힘들다고 하니 후원금 얼마 쥐어서 보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무슨 증후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주위로부터 이런 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가 이제 관직에 오르니까 모세 증후군에 걸렸구나. 모세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힘 좀 쓰게 되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내가 뭐 좀 해보려고 설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모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증후군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리 있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증후군은 더 심각합니다. 가인 증후군도 있습니다. 가인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내가 우리 고향 사람들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모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느끼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 협착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내가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공감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울 수는 있죠.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지정의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은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은요, 동물들도 한다라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습니다. 요즘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기르시는 분들 집사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어떤 집사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으니까요, 이 반려견이 우리 집사가 울고 있다고 와서 낑낑대면서 비벼대고 같이 힘들어하고 눈물까지 이렇게 흘리는 영상도 봤습니다. 그게 꼭 훈련으로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 능력에는 느끼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멘. 금식을 할 정도이니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 능력을 쥐어짜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 기도에서 멈추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해 주셨습니까?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 능력은 기도로 끝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감 능력이 오늘 성경은 다시 흥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 능력이 나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 공감 능력은 먼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7절 말씀에서는요,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보았고, 그리고 들었다, 안다 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서는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려가서 구하여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동사들이 각 절마다 3개씩, 여러분 3은 완전수거든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보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느끼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소 공감 능력을 보여주셨다. 공감 능력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어떤 심리학 박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님이 연구를 오래도록 하셨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데 꼭 필요한 덕목인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게 되면요, 타인이 겪는 그런 불행이나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이입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불안장애를 느끼게 되고 우울증을 얻을 우려가 높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나까지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글을 읽을 때 제 머리를 확 스치고 지나가는, 마치 주님 음성처럼 들리는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주님 음성처럼 저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울증 걸릴 거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안 해야 될까? 이 공감 능력 내가 포기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래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풍조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감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그럴 수 있지만, 이 공감 능력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흥황하게 하는 이 공감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공감 능력으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흥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왕 앞에 설 때 얼마나 쫄리고 두렵고 무서웠을지, 저는 좀 담임 목사님의 그 증후군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역할 때 그 부사역자들이 2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 성도님들께서 교육자들 이렇게 섬겨주신다고 횟집에 데리고 가시면 저는 회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끝자리에 이렇게 끝속에 앉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님하고 멀리 있으려고. 담임 목사님 앞에 있으면요, 그냥 막 체해버려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뭐 부들부들 저는 떨거든요. 우리 홍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이 치유받았나 봅니다, 제가. 여러분, 그 공감 능력으로 다시 흥황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 공작들이 심합니까?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허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결국에 느헤미야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웬만하면 그 카카오톡에 그 이렇게 지문을 제가 바꾸지 않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저 목사는 계속 이찬수 목사님만 그렇게 설교를 듣나 보다. 아니요, 다른 목사님들도 제가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다가 진짜 감동이 되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라고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냐면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논리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쟁이들이라고. 말을 진짜 잘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논리적이죠. 다 꼬집어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덜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덜 논리적이고 더 공감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영혼들도 살리는, 그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정도 세우고 무너진 교회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이 땅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공감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고 더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가사도 안 뜨고 눈 감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눈 한번 감아보시고요. 우리 형제 집사님들, 형제가 뭐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두 손 가슴에 좀 얹고 제가 가사는 불러드릴 테니까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무너질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사는 것도 팍팍하고 가게도 어렵고, 주님 언제 이 흉년이 끝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때에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 땅 가운데 나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공감 능력의 소유자로 나도 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다시 흥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해 되고 다시 흥황케 되는 것들을 함께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힘도 없고 두렵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공감 능력을 우리 모두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흥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과 무너진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 다시 흥황하게 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팍팍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다시 흥황케 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들에도, 어떠한 원수들의 속임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우리 조국들이 회복해 되고 다시 흥왕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같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꼭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